6절은 결론이기도 하고 6절부터 13절 이하의 서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는 더 나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거기 9절로부터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다 어디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구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계시면 110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102페이지 1102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로부터 3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보면 매절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과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그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럼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이지요.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이거대로 행하겠느냐? 너희가 이것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것대로 다 지켜 행하겠느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그 피로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십계명을 지키겠느냐 했을 때 예,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죄사함을 주겠다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동일한 게 있습니다. 동일한 점은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결과가 동일해요. 결과는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은 뭐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과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새 언약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고, 옛 언약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가보시죠. 출애굽기 6장 7절. 이 마이크에 내 모니터링 마이크를 좀 줄여주세요. 출애굽기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
6장 7절 같이 읽어보죠. 89페이지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옛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도 결국 내용이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다니시죠? 예배 드릴 때는 성경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거기 5절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체결한 옛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 지금 에레미야서 31장의 예언이 되고 히브리서 8장에 반복되고 있는 새 언약의 내용도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10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뭐냐? 카비넌트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동일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언제나 동일해요. 언약 신학에 있어서 언약의 내용이 궁극적인 내용과 목적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옛 언약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나 새 언약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새 언약에 와서도 폐지되었거나 없어졌거나 사라졌거나 쓸모없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동일한 것이에요. 옛 언약에 주신 율법 십계명도 하나님의 법이고 새 언약에서 십계명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그러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무시한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결국 결과적인 내용이 동일하고 그 두 언약에 주신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차이가 뭐냐? 다른 점이 있다 그랬는데 차이는 뭐냐?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방법이 차이가 나요. 옛 언약은 어떤 방법으로 됐느냐?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된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방법이 달라요. 거기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뭐라 그랬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같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차이가 나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느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옛 언약은 외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에. 두 돌비에 기록이 돼 있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비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외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어서
외부에서 인도하였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밖에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두 돌비 외부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도 남편이 아내를 이끌듯이 외부에서 이끌었다. 옛 언약의 특징은 외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남편이 되어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문제는 신명기 29장 2절로 4절에 있는 대로 모세가 사망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한 설교에서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온갖 기적을 일으킨 걸 다 보았다 그 말이에요. 외적인 모든 역사와 기적을 이스라엘이 다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명기 29장 4절에 모세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외적인 기적과 역사는 다 보았어도 내적으로 너희가 깨닫는 마음은 여호와께서 주시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구애 행위를 해도 아내의 마음에 조금도 감동이 없었다 하는 얘기죠. 밖에서 아무리 사랑한다 이거 줄까 저거 줄까 무슨 선물 줄까 뭘 먹일까 해도 아내의 마음에 조금도 감동이 없고 아내는 옛날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던 그 남자 생각만 가득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도 옛날 남자 생각하고 있는 분 오늘부로 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만나봐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법이 외부에 있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 속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옛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법도 외부에 있고 인도도 외부적이고 외부적이라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 my spirit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며 안으로부터 인도하고 역사하게 됐다. 즉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법이 내부적인 것이 되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오순절 이후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다 한 것이라고요?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언약하에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것을 보고 지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우리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나
십계명에 기록된 법이나 내용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의 법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인도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외부에서 인도해도 마음으로는 애굽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애굽의 고기가 먹고 싶고, 마음으로는 애굽의 부추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고, 마음으로는 애굽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지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신비의 기록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두 번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냐? 옛 언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수의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확대되었다.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제는 작은 자든 큰 자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민족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제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다. 옛 언약은 소수의 유대인만 알았지만 이제는 그 범위가 민족 경계를 벗어나서 확대되었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것이 두 번째 차이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을 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옛 언약에 있어서의 죄사함은 뭐냐? 일시적입니다. 1년 단위로 죄사함을 받아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면 1년 용서받는 겁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에 있어서는 죄사함이 영구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금 기억하고 계실까요? 잊어먹으셨을까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먹으셨어요. 그런데 왜 가끔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옛날에 지은 죄가 다시 생각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요, 사단이 송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죄의 복사본을 어느 틈인가 복사해서 훔쳐가지고 있으면서 원본은 하나님이 미리 파기하셨는데 복사본을 딱 가지고 우리 꿈속에 나타나서 가끔 들이대고, 야, 너 옛날에 간음했지, 옛날에 도적질했지, 너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짓 했지, 돈 떼어먹었지, 이거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송사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원본은 없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뭐냐?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주석을 하면서 새 언약에 있어서 죄 사함은 free, 거저주시는 것이요, full, 완전한 것이요, fixed, 이제는 더 이상 최종적으로 확정된 죄사함이라. free and full and fixed라고 F자 세 개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 언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신비에 기록하여 내부적으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 짓는 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짓는 건 그런 것도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죠. 기억지 아니하시되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가끔 하나님이 손보실 거리는 되는 거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죄 지면 가끔 하나님이 손을 좀 보신다. 하나님 손 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이처럼 옛 언약이 외부적이고 새 언약은 내부적이며 옛 언약은 소수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제는 새 언약은 민족 단위로 확대됐고 옛 언약은 죄사함이 일시적이지만 새 언약은 죄사함이 영구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옛 언약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옛 언약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왜 옛 언약이 그러면 필요했느냐? 이런 거죠. 옛 언약의 운명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이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로 옛 언약은 이스라엘 유다집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다. 이스라엘 유다집과 유대인과 맺은 언약이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은 아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언약은 무흠하지 않다. 무흠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흠이 있고 불완전하다.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을 지키지도 못하였고 지킬 능력도 없었다.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지킬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9절 후반에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13절에 보니까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라.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외부적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없어져야 마땅한 법이라. 옛 언약은 없어져야 마땅한 법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냐? 왜 기록됐냐면 유대교로 돌아갈 압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부적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옛 언약은 이것은 쇠하는 것이고 없어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결정타가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새 언약 하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결정적인 절대적인 필요성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없어져가고 낡아져가고 쇠하여 갈 옛 언약을 하나님은 그 쓸데없이 만드셨느냐? 왜 그 쓸데없이 그런 옛 언약을 아주 애초부터 새 언약으로 딱 하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시지 왜 옛 언약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야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내산 율법보다도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립한 원리가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것은 시내산 율법을 체결하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이 새 언약의 원리는 아브라함이 제정한 것이고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맺기 430년 전에 이미 제정된 것이라. 그러면 아니 왜 율법과 옛 언약이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려면 먼저 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 요사이 기독교는요, 회개 없는 믿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하면 회개는 아직 못했는데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못 읽었다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자신의 죄를 가슴을 통해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올시다, 이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없이, 옛 언약을 통과하는 과정이 없이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믿음이 참된 것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합쳐서 회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을 먼저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갈보리 언덕에 도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너는 이런저런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받지 않고서는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의 율법이 새 언약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암 환자가요, 나는 암이 아니라 아무리 우기고 병원 안 간다 해도 암덩어리가 찍힌 사진을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보여주면 아이고 암이 있네.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래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세의 율법을 딱 보여주면 아이고 죄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운전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DWI라는 거예요. Driving with Intoxicants. 그러니까 intoxicant라고 하는 것은 술뿐만 아니라 마약, 이 중독성 있는 걸 먹고 마시고 운전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DWI 걸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즉시로 감옥 갑니다. 감옥 가서 보통 운전면허 박탈당하고 한 보름 내지 한 달 동안 사회 봉사하는 거예요. 조끼 입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찢게 가지고 휴지 줍는 거 다 그 사람들이에요. DWI로 걸린 사람. 그런데 술 취한 운전사가요, 당신 술 먹었지? 해도요, 누구나 먹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오리발 내밀지. 절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훈련 받을 때 내 옆에 저는 교육특기 교관이었는데 내 옆에 동기생은 공주대학을 나왔는데 정보특기였어요. 정보특기인데 공부는 정보훈련을 오류동 가서 받습니다. 오류동에 있는 이 정보 그 훈련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오류동에서 만든 게 실미도라 하지 않아요? 실미도. 그게 공군 부대였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실미도 사람들이 버스 가지고 오류동까지 쳐들어왔던 때가 그게 실미도 사건인데 근데 술 취한 운전자들이요, 그 친구가요, 오류동에서 훈련받고 오더니 공주대학이 얌전한 사람인데 이 정보특기 훈련을 2달 받고 오더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밖에 나가서 담 튀어나가지고 소주 2병 사올 테니까 너 조금 기다려. 그러더니 저는 교육특기생이라 담 튀어넘는 건 상상도 못하는데 이 친구는 어디서 중위계급장 2개를 딱 가지고 후보생이 소위도 않는 게 중위계급장을 딱 붙이더니 담 튀어넘어가지고 소주 2병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먹고 나는 안 먹었어요. 먹고서는 일석점호라는 거 하잖아요. 점호 딱 섰는데 얼굴이 뻘거니까 구대장에 이 새끼 술 먹었네? 너 술 먹었지? 그러니까 절대 안 먹었습니다. 해봐. 술 냄새 팍 나고 너 먹었지? 절대 안 먹었습니다. 아주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그다 좀 터졌지만 근데요, 술 취한 운전수가 아무리 오리발을 내밀어도 미국 사람들은 백목을 갖고 다니면서 줄에다가 줄을 쭉 거요. 거가지고 요거 똑바로 와봐라. 그러면 절대 똑바로 못 갑니다. 삐뚤삐뚤 좌로 우로 치우쳐가지고 결국은 걸리게 되고 똑바로 못 가는 사람은 그대로 DWR에 걸려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술 안 취했습니다. 그래도 줄만 거놓으면 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금방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아무리 죄 없다고 들이대도 내가 무슨 죄 있습니까? 나같이 훌륭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해도 십계명을 딱 들이대면 거울을 보듯이 거울 보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나타나듯이 딱 드러나게 되고 아이고 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옛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택해서 시험을 해봤지만 이 옛 언약 10계명을 자기 힘으로 지키기에는 무능한 존재라, 이걸 하나님이 입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 갈까 지옥 갈까를 결정하는데 비두로가 거기에 떡이 있더라는 겁니다. 비두로가 물어봅니다. 클린턴이 그대는 죄가 있는고? 그러니까 클린턴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마리후아나를 좀 피우기만 했지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는 루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조금 맺었지 바람핀 적은 없습니다. 예, 저는 거짓말은 좀 했어도 위증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 듣고 있다가, 아, 그러냐? 그러면 너는 불못이 영영이 타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 가서 너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부르지는 말아라. 그리고 너는 거기 아주 오래 있고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인데 그것을 영원이라고 부르지는 말아라. 그리고 거기 갈지니라. 이렇게 말했때는 확인이 안 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클린턴이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클린턴이처럼 이렇게 말재주를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머리 나쁜 사람 헷갈려가지고는 천국 넣어줄까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율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 죄를 드러내고 인간의 무능을 폭로하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하고 옛 언약은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에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옛 언약을 먼저 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성을 드러낸 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위대한 새 언약의 원리를 확립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새 언약의 생활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외부적인 몇 가지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냐? 아니에요. 외부적인 몇 가지, 예를 들면 나는 예배를 출석한다. 나는 일주일에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또 나는 헌금을 한다. 내가 11조를 한다. 그리고 내가 봉사를 조금 한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 내가 봉사를 하고 한다. 야, 이제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는 다 했다.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외부적인 것을 다 지키고도 아주 형편없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새 언약의 신앙은 그런 외부적인 걸 몇 가지를 좀 지키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안에서부터 사랑하되 사랑하고 사랑해도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부족함을 느껴야 마땅한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를 하고 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기도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봉사를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봉사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해도 하나님,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역사하는데 내가 참 그 인도하시는 사랑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족감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거 몇 가지를 지켰다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나는 천국 가도 아마 아랫목에 앉을 거야. 꿈 깨시라니까요. 그것은 옛 언약적인 방법이지 새 언약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샘솟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래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갈증과 부족감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요동치며 역사하셔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하시 바랍니다. 복음성가 437장